우리는 수요일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표제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즉 하나님을 찾아갈 때마다 뭐 꼭 교회라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좀 다가가고 싶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을 갖도록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우리 그런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칫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한쪽 머리켠에는 있긴 하지만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의 패턴으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거든요, 자칫하면. 그렇죠. 주일 되면 교회 오고, 이렇게 수요일도 교회 오고, 이렇게 나의 삶에 안정화된 라이프 스타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또 생동감이 사라질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기대와 소망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시편 128편 또 여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은요. 지난주에 보았던 127편과 내용적으로 짝을 이루어요. 앞에 127편 슬쩍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지 않는 인생의 모든 노력들이 헛되다.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소다. 예?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지 않는 인생의 헛됨을 127편이 노래했다고 한다면 128편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시편 128편은 1절에 믿음의 선언으로 시작되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을 선언과 선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이 시인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야,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안에 스스로를 향하여 선포하고 선언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선포의 말씀이 순수한 믿음을 보여준다, 전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오늘 우리 찬양한 가사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배를 쉬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독려하는 찬양이었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것이 단순하지만 참 순수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잖아요.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고,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자녀 양육의 유일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도 안 그러잖아요. 우리도 자녀 기를 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때리고 뭐 그렇게만 하면서 이렇게 사감 선생님처럼 뭐 사장님처럼 그렇게 부모 노릇 안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순종해도 복이 더디 올 수도 있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내 삶이 지장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종과 불순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떤 노래들이 있나요?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 옵니다 하면서
이 시인들의 삶의 정황 속에 애워싸임이 있고 정말 도움이 절실한 그런 곰핍한 사랑의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더디오는 그런 부조리 같은 어떤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르면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애를 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더디올 때에는, 그래,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인내하고 순종하고, 또 어때요? 반대로 내가 불순종함에도 당장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괜찮네, 이런 게 아니고 어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혼나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경외, 이 경외의 한자가 좀 재밌더라고요. 이 경외의 한자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저 보여주실래요? 경자의 그 왼편에 있는 그 글자가 진실할 구자래요. 저 가운데 써 있는데 진실한 구자래요. 근데 저 구자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개의 모습을 형상한 거라 그래요. 귀를 위에 풀초처럼 생겼지만 그 이제 귀를 쫑긋한 거를 형상한 건데, 그래서 저 진실로 구자에다가 사슴독 변을 붙이면 개구가 되는 거예요. 백구, 황구 할 때 구가 개구자잖아요. 그 개구가 되는데, 이 경애에 왜 이런 이 글자를 썼을까? 개들이 주인에게 충성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뒤바뀌어가지고 주인이 개에게 충성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네? 개에게 충성을 다하고 고양이에게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 개를 또는 고양이를 이렇게 먹이고 돌보는데 감하게 쓰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집사라고 불러요. 집사. 집사님.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본인 이제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님 그러면 저 사람도 집에 못 키우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것 같아요. 네. 한간엔 그러잖아요. 개한테 하는 거 절반만 부모에게 해도 효도다. 예.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경외의 경자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적어도 일면은 소개해 주는 것 같아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외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두려움과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두려움과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자라는 건 뭔가요?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움과 존경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삶의 방식, 그것을 수용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1절을 복된 수고의 축복,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복된 수고의 축복이다. 앞서 127편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다. 헛된 수고가 있는 반면에 복된 수고도 있는 거예요.
그 복된 수고란 다름 아니라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흔히 오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오늘은 이쪽 가서 저거 과일 따먹고 내일은 저쪽 가서 저 과일 따먹고 그냥 탱자가 이게 정신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는 일도 안 하고 그냥 매일 놀고 탱자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장 15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직 2장이니까 타락 전이잖아요. 3장이 타락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은 경작하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 주신 터전을 내가 경작하고 잘 가꾸고, 그러니 에덴 동산은 완성형 동산이 아니라 경작과 보수가 필요한 일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인 축복의 노동을 고통의 노동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타락 전에 에덴 동산을 경작할 때 이 아담이 정말 기쁘고 충만하여서 이것을 했는데 타락하고 나니 어때요? 이마에 땀방울이 가시덤문과 엉겅쿨이 나가지고 그의 노동을 방해하고, 그러니 고통의 노동이 된 거예요. 축복의 노동이 고통의 노동으로 변질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뭐예요?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고는 하지 않으면서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수고는 하지 않으면서도 먹으려고 하는 게 도둑신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투기를 임삼고 일확천금을 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 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잖아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축복이다. 물론 우리는 일평생 수고할 수는 없죠. 때 되면 은퇴도 하고, 또 내가 수고는 하고 싶지만 아직 기회를 못 잡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들, 오늘도 열심히 일터에서 수고하다가 이전에 주 앞에 오셨는데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대로 얻으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또 복입니까? 이 세상은 내가 수고하고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잘 안 되고 때가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아닐 때가 있고, 이 죄악된 세상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한 만큼 그 열매를 얻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노동을 사랑합니다. 자기 일을 사랑해요. 내 일의 화려함과 초라함을 떠나서, 수익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에게 주어진 직업의 소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없으니 마지 못해 내가 이런 일 한다 식으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나은 일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이것이 거룩한 마음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2절 말씀이 계속 보면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먹는 사람이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죠.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지금 내가 알바할 때 이 알바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의점이든 어디 식당이든 나에게 지금 알바를 잘해야 나중에 나에게 주어진 본업도 잘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직업의 소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종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축복 누구에게 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귀한 축복,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 보면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 3절 말씀 보실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참, 3절 말씀 그림을 다 그려보면 얼마나 따뜻하고 그렇죠? 화목한 가정의 풍경입니까? 안방이 등장하고 식탁이 등장하고 거기에 오손도손 둘러앉은 이 가족들, 식구들. 참 식구라는 말이 참 정감 있는 말 아닙니까? 식구. 그래서 우리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 즐겁잖아요. 즐거우시죠? 이것도 괜히 와가지고 막 밥 축낸다 이런 부모 없잖아요. 이 가족들이 한 자리 모여서 오손도손 이렇게 같이 찌개 떠먹고 밥 먹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요, 이처럼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축복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당시 이스라엘의 귀한 이 나무들을 비유 대상으로 삼아서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고 내가 아무리 수고한 대로 먹고 나 바깥에서의 일이 잘 되고 형통한다 하더라도 내 집안에서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반대로 내가 좀 밖에서 좀 일도 잘 안 되고 좀 어렵고 곤란을 처하더라도 내가 집에 돌아오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여기서 힘을 얻고 그게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여기 제육이 뭘까요? 이런 제육이 뭐예요? 제육이 뭐예요? 제육볶음 좋아하시잖아요. 돼지고기 맞아요. 우리 권사님 잘하시네. 이 제자가 돼지제 또는 젖자도 돼요. 저로도 발음하고 제로도 발음한대요. 젖팔개 있잖아요. 젖팔개. 젖팔개 젖자가 돼지 젖자거든요. 팔개는 이제 불교의 팔개를 얘기를 하는데 여하간 이 제육은 얼핏 돼지고기를 뜻하긴 해요. 그런데 돼지고기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잠언 17장 1절의 제자는요, 제사 제자예요. 한자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한자가 없으니까 제육 그러니까 돼지고기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를 거기다 언급할 리가 없죠. 제사에 올리는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소가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러니 제사에 올릴 만한 그런 제물이 가득한 거예요, 집에. 그리 얼마나 이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집에 제육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맨날 사내 못 사내 투닥투닥거리면 그저 김치 깍두기 먹고 화목한 가정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정말 그런 거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꼭 그렇게 생각하실 거 있더라고요. 제육이 그득하면서 화목할 수는 없는가? 제육이 그득하면서도 화목할 수는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저부터도 있는데요. 극단의 예를 내는 거죠. 이처럼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랄까요?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저는 귀한 말씀이라고 봐요. 왜 그런가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
나의 아내든 나의 남편이든 내 자녀든 항상 그들이 처음부터 포도나무이고 처음부터 감람나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 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입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되시네요. 다 마음으로 들으셨을 것이고. 네. 우리 남편이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결실한 포도나무입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저를 찔러요. 그렇게 항변하는 줄 몰라요. 물론 처음부터 포도나무인 감람나무인 우리 가족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포도나무로 보는 거예요. 감람나무로 보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을 이루니 내 사랑하는 아내가 포도나무로 보이고 내 남편이 포도나무로 보이고 말도 안 듣고 이 녀석도 공부도 안 하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감람나무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이런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요즘 이 가정 문제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잖아요. 무슨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 와서 이제 그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또 자녀들 말 안 듣는 자녀들 있잖아요. 금쪽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부부관계에 어떤 그런 기술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담학적인 또는 여러 세상 학문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솔루션, 말씀의 솔루션은 뭔가요? 우리 인생에 어긋나 있는 모든 관계를 무엇으로부터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 때에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그것이 넘쳐 흘러서 충만해서, 충만이 뭔가요? 넘쳐 흐르는 게 충만이잖아요. 여기 컵에 이렇게 물을 담아주셨는데 한 99% 담아주신 것 같아요. 99%면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충만은 이 컵에 있는 물이 가득 차서 주변을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은 내 안에 평강으로 가득 차서 흘러 넘쳐서 주변을 평강으로 적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흘러 넘쳐서 주변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 적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모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들이 포도나무로 보이고 감람나무로 보이고 가정의 행복과 단란함의 그 축복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소유종들, 가정 내에 어떤 일이 있는지 혹시 마음의 불편함과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소소한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소망 삼아서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깊이 잠기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짐을 통하여서 모든 갈등이 좀 해소되고 주께서 주시는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셔요. 우리 4절과 5절 다시 보실까요? 6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축복을 선언하는데요. 특별히 5절과 6절에 보면 언급되는 장소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에 성경학자들은 주목해요. 5절에 보면 어디에서 복을 주셔요? 시온에서.
이 시온은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은 그 산 위에 구릉지에 있거든요. 산 위에 건축된 동네가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동남쪽 언덕을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시온을 일컬으면 예루살렘 전체를 일컬기도 하고, 나아가서 시온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그 용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소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의 동남쪽 언덕이었다. 이 시온에서 복을 받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평강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점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 이처럼 나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주변으로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것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복의 근원이 되는, 작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참 좋은 말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던 축복도 복의 근원이잖아요. 우리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번역은 복이 될지라 했는데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문적으로는 복이 될지라가 맞아요. 근원이라는 이 단어는 없기 때문에 의역해서 그때는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복의 근원이에요. 3절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의 근원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지. 맞죠. 예수님 복의 근원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도 작은 복의 근원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야 되겠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처럼 작은 복의 근원이 돼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디 가도 그 사람이 환영받고 그 사람이 존귀함을 받고, 복동이가 굴러왔다 그러잖아요. 복동이가 굴러왔다. 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복동이로 살아오시냐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네. 복덩어리, 그죠? 참 내가 우리 가정에 복이 되고 우리 회사에 복이 되고 우리 교회에 복이 되고 내가 어디 가도 이렇게 복덩어리로 인정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복덩이가 되더라고요.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잖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우리 사랑하는 종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 걷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에 복덩이가 좀 돼야 되잖아요. 복이 돼야 되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금 현 상황을, 우리 교계의 상황을 그렇게 좀 나름 잿단에 분석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가 계속 욕을 먹을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 일전에는 주로 목회자의 일탈이나 돈 문제나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부도덕한 일들이 이제 막 드러나서, 그래서 교회에 숨어있던, 그죠? 권위로 묻혀있던, 관리로 묻혀있던 그런 고름을 하나님께서 짜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외에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나 어떤 세상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막 숨어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짜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좀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걸 좀 짜내야 되죠.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왜 교회가 이 정치에 휘둘려가지고 진보든 보수든 거기에 막 치우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복잡한 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쳐서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 사회에 복이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작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얘기를 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인이 집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저 갈릴리가 집이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적어도 한 일주일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숙식을 해결하면서 그 걸어가면서,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얘기를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실 거야. 그런 소망을 품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라오신 모든 죄종들, 우리가 시편 128편에 이 축복을 동일하게 품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